이것만은 꼭 지켜요. 부모님과 함께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립시다. 주일 예배와 같이 단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헌금도 준비합시다.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주의 사랑을 외치자. 가진 것을 나누자. 서로의 아픔도 살피고 모든 것을 함께해. 마음을 나누는 이곳에 웃음과 찬양이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합시다.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광고는 영상 예배의 숙제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숙제 화면이 나갑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계획.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계획.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세 개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구하고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모든 일은 사람의 계획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이 다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었죠. 그런데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마리아는 죄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사람들을 구원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오래전에 한 선지자가 말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말이에요. 요셉은 인구조사를 받기 위해 임신 중인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방을 구하지 못한 그들은 한 마구간에 머물렀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동방박사들이 이곳 마구간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헤롯 왕에게 있었어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헤롯 왕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모두 죽게 되었거든요. 도대체 헤롯 왕은 왜 죄 없는 아이들을 잔혹하게 죽였을까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고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경쟁자도 가만두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니 두려움과 미움이 생겨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 또래인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였어요. 아마 그 속에 아기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요셉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알려주었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나 헤롯이 죽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헤롯 뒤에 이어 왕이 된 아켈라오도 두려웠어요. 헤롯의 아들인 그도 아버지 못지않게 잔혹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했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지시하여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 표현 자체는 사람을 놀리는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이 갈릴리 지방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태어나신 것도 모두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멸시받고 천대받는 낮은 자로 오신다는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자라게 된 것도 모두 다 한 채 오차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직접 인도하신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할 예수님을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위대한 능력으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일을 이루려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도 있음을 믿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나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헤롯 왕은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건강히 얼굴 보고 만날 때까지 안녕.